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룻기 2장 1절로 7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룻기의 말씀을 이 주일의 본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비대면으로 모여야 되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해야 되는 이러한 절기이지만 오늘 살다 보면 이삭 줍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주제와 함께 룻기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이스라엘에는 누가 사는가라는 제목이 붙은 글입니다. 나나미 아오에라고 하는 일본인 작가가 쓴 글입니다만 쉬운 말로 하게 되면 이스라엘 성지에 대한 에세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과 성지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들의 시각에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를 리뷰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비유대인으로 살아가기, 아마 그 경험 또 그 체험에 대한 제3자의 증언이 나나미 아오에의 글 속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세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스라엘은 누가 사는가? 이스라엘은 여러분 흔히 유대인들이 산다 그러지만 유대인들만 살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이 섞여서 삽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이지만 종교적으로 말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또 이슬람을 믿고 고백하는 무슬림들 기독교인들이 섞여서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사색을 하도록 도와주는 책이더군요. 이스라엘은 누가 사는가라고 하는 책이. 그 책을 보면서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 정책을 새삼 느꼈습니다. 하나는 분리하는 정책이에요. 따로 떨어져 살자.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 서한 지방을 중심으로 종횡으로 가로지르는 분리장벽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으로 구분해서 살자고 하는 정책이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은 누가 사는가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이스라엘 영토 안에, 이스라엘 국내 안에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유대인 이스라엘들과 어떻게 부대끼며 공존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여러분 분리정책이라면 아랍계 유대인들,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들, 그들과 유대인들이 어울려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차별 정책이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검게 이렇게 점점 박혀 있는 그 지역, 검게 나와 있는 큰 저기 서한 지역이고, 그걸 떠나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이 검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이 아랍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도시입니다.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들의 주거지가 되지요. 통계표를 보니까 한 20.7%가량이 이스라엘 전체 인구 가운데 아랍계 시민이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누가 사는가 저 책을 읽으면서 사흐닌이라는 마을 얘기를 들었어요. 저 사흐닌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아랍인 마을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 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대부분 다 몰수, 병합, 흡수했거든요. 사흐닌도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한 2만 5천 명가량의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들, 대부분이 무슬림이지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저 사흐닌에서는요, 매년 3월 30일이 되면 토지의 날을 지킨다 그래요. 랜드데이. 무슨 얘기인가 해서 들여다보았더니 이 1976년 3월 30일에 저 사흐닌 마을의 아랍계 주민들이 자기들의 땅이 이스라엘 영토로 강제 흡수된 것에 대해서 반발하며 봉기하였습니다. 데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 당국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당시 아랍계 주민 6명이 총에 맞아 숨졌거든요. 그래서 그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자고 하는 뜻으로 사흐닌 마을에서는 추모석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런 모양의 추모석이에요. 네, 여러분 그 사흐닌 마을에 들어서게 되면 그 중심부에 기념묘지가 기념공원이 있고, 그 입구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모석이 서 있는데, 토지를 경작하고 토지를 근거지로 살아가는 남녀의 모습이 네모나게 잘라낸 돌 안에 부조되어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성지순례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성경이 소개하는 그 성지를 따라 여행하기 때문에 아랍인들의 삶의 현장을,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누가 사는가,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런 마을들에 대한 이야기를 풍부하게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갖고 있는 이 기념탑이에요. 토지를 가꾸고 토지를 근거지로 살아가는 남녀의 모습에서는 유대인과 아랍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땅을 가꾼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들이 함께 땅을 가꾸는 모습을 제작해 놓았는데, 부조 형태로 이것을 만든 사람은 유명한 팔레스타인
아랍계 미술가 아부드 아부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존하고 있는 작가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신 저 사흔인 마을의 그 기념비 모습도 저 아부드 아부디의 여러분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가 찾아낸 그런 결과물입니다. 어떤 뜻으로 저 부조를 제작했느냐? 아랍인과 유대인의 공존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서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아랍인들이 나서서 제작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자. 함께 더불어 땅을 경작하자.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요, 오늘날 사은이를 찾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들의 마음은, 저 부조물을 바라보는 마음은 참 불편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차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유대인의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리포트가 이스라엘에는 누가 사는가라는 책이었다면 구약 성경에 거기에 걸맞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룻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기를 가르치는 말씀의 원조는 룻기예요. 오늘날의 용어로 바꿔 얘기하게 되면 룻은 모압계 이스라엘 시민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압 여자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이주해 와서 정착해 가며 삶의 뿌리를 내리는 이야기, 나중에는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신앙의 어머니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기 이야기는 이주민 룻의 모습에서, 이방인 룻의 형상에서 하나님 신앙 안에 이스라엘 종교, 이스라엘 신앙의 어머니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서게 되는 감동적인 드라마가 펼쳐져 있는 말씀입니다. 모압계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기, 아마 그런 시각으로 룻기를 읽어보시면 새로운 감동,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우리가 오늘 본문 삼아 정해놓은 말씀에서는 나오미로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도 이주민이지요. 그런데 여기 2장 1절 말씀은 이 나오미를 누구와 비교하고 있느냐? 보아스와 비교합니다. 보아스를 어떻게 설명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사람이다. 여기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정치적인 힘이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개된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보아스를 소개하는 대목에 누가 등장해요?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나오미와 보아스를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대조해 놓았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누구이지요? 이 나오미에 대한 소개를 1장 20절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유다 땅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두 아들 아내와 함께 곡식이 있는 모압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주해 갔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넉넉한 여자였어요. 이름의 뜻이 기쁨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쁨의 대명사였는데 한 10여 년 모압 땅에서 살다 보니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들이 차례대로 세상을 떠납니다. 모아놓았던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어서 나오미는 빈 털터리가 돼요. 그를 따르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자기를 가리켜 뭐라 부르자고 얘기하지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고생, 고난,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룻기 2장 1절 가보세요. 한쪽에서는 유력한 남자 보아스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나오미가 있습니다. 왜 오늘 성경 말씀은 룻을 전하기 위해 이주민 나오미를 소개하고 있을까? 나오미를 소개하기 위해 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마주 대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을까?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우리 다 잘 알고 계시는데 룻과 보아스는 서로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그런 사이가 되니까 여기 2장 1절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이제 장차 등장하게 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서막이다, 힌트다, 연극의 용어로 말하면 지문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만 보게 되면 2장 1절 이 말씀에서만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한편에는 빈 털털이 나오미, 다른 한편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 보아스. 왜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대조해 놓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에 가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고향 땅에 발을 들여 놓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오미 일행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친족 보아스가 분명히 버티고 있지만 친족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서서 오늘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나오미의 가족을 돌보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사실, 나오미는 그의 인생이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의 인생 막다른 골목에까지 다다랐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 대목이 이렇게 이어져요.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우선 주목하실 것은 여러분, 룻을 누구라 부르고 있어요? 모압 여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며느리 룻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차별 대우받는 이방인 모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해요? 밖에 나가 밭으로 가서 누군가의 허락을 받으면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는 가련한 처지가 되었다고 하는 지적이 저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이 말을 요즘 우리식으로 바꾸어 얘기하게 되면 이런 뜻이 되지요. 어머니, 이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젠 모아놓은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밖에 나아가 밭에서 줍는 이삭으로만 연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가서 주운 것으로 이삭 줍기 하는 것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들리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밭이 있고 밭에 나가면 이삭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어디서 들었어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룻에게는 가진 것이 하나 있었다는 암시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룻에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밭에 나아가면 이삭을 줄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더라. 그 말씀을 제가 알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계절이 추수철인 것을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어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룻에게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룻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밖에 나아갔어요. 말씀대로 밭에 갔습니다. 말씀대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지요? 삶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고 여길 때에,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간주될 때에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새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길을 만들어서 삶의 내리막길에서 인생의 반전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 처방이 오늘 룻이 하는 말, 어머니 밖에 나아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는 말씀 속에 메아리 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의 힘이 듭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한데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 시기가 어쩌면 이삭 줍기 해야 되는 시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이 좋아서 비대면 예배이지요. 영상 예배이지요. 그러나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거나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청취하는 관람객의 자리로 우리가 내몰리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영적인 생활에 이삭 줍기라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이다. 이런 생각이 절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비대면 영상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 줍기 하는 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서십시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땀 흘리는 자리, 내가 마주대야 하는 자리, 인생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인생 막장이다 여겨지는 자리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길이 됩니다.
말씀이 처방이 됩니다. 말씀이 양식이 됩니다. 말씀이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룻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2절 저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읽어요. 쓰여 있기는 딸아 갈지어다. 여러분, 며느리는 가슴으로 맞아들인 자식이지요. 딸은 몸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내 딸아 갈지어다 무슨 뜻이지요? 가슴으로 맞아들였던 자식을 몸으로 낳은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내 딸아 갈지어다 뭐지요? 어머니의 말씀의 세계, 어머니의 신앙의 세계 안에 룻이 몸으로 들어섰다는 뜻이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서 보십시오. 환경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삶의 정황이 달라집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내 처지를 다르게 하고 내 환경을 다르게 하고 내 생업의 정황을 다르게 한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내 딸아 갈지어다, 내 아들아 갈지어다. 생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으로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이삭 죽기 해야 되는 이 시기에 나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나의 형편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영적인 여행의 차원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아들아 갈지어다, 딸아 갈지어다. 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가라, 갈지어다. 밭으로 말씀의 세계로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나아가게 되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절로 4절인데 유튜브 영상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3절 4절 우리 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자, 시작.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이라이트를 2개 해놓았어요. 우연과 마침. 2개의 우연이 겹치고 있습니다. 밭에 나갔어요. 아니. 말씀의 세계에 들어섰어요. 아니. 나오미의 딸로 불려지는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섰어요. 무슨 일이 전개되지요? 우연한 일이 2번 반복이 됩니다. 겹치게 돼요. 우리 성경에서는 우연, 마침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엔 밭이 많거든요. 베들레헴 인근에 넓은 밭이 있는데 그날따라 룻이 어느 밭에 들어섰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서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지요. 지도자입니다. 추수하는 현장에 나설 까닭이 없는데 보아스가 우연히 그날 그 시간 밭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밭에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눈여겨보게 되었다는 대목이지요. 2개의 우연이 겹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이런 과제가 되고 이런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일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향한 중보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예배 드려야겠다고 찾아 나오는 성도들이 계시는데 주여 저들에게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펼쳐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로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자영업 하는 저 권사님, 학교에 계시는 저 권사님, 은행에 있는 저 집사님, 일터에 있는 저 장로님, 말씀 안에 들어섰어요. 환경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연히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두 번, 세 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삶의 자리가 놀랍게 변화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룻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료 교수님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문장 교수, 이문장 목사님에서 쓴 책인데 누구나 이삭 죽기 할 때가 있다. 룻기를 제가 다시 공부하면서 저 책 읽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누구나 이삭 죽기 할 때가 있다 해서 제가 따왔어요. 그런데 이문장 교수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이것은 우연이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그렇게 부르자는 거예요. 룻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고 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했고요. 할 일 많고 스케줄 많고 돌봐야 될 일 많은 저 유능한 사람 보아스로 하여금 하나님이 생각을 간섭하셔서 룻이 이삭 죽기 하고 있던 그 시간에 마침 들어서게 작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간섭이라 부르자. 제가 그 생각에 동의하면서요, 저는 이런 말씀, 성경 말씀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고 있다 우기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졌다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삭 죽게 해야 되는 이 어려운 이 시절에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어서 세상이 우연히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대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짐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형편, 어떤 모습,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서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리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길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룻기 2장 5절. 보아스가 매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추수철에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오늘 성경에서는 사환이라 번역이 되었어요. 그 젊은이에게 보아스가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낯선 사람이 있네. 젊은 여자인데 낯섭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밭의 주인 보아스에게 허락받지 아니하고, 이 감독하는 사람에게 허락받지 아니하고 이삭을 줍고 있네,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추궁하는 분위기가 강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이 감독하는 일꾼이 대답하는 말의 분위기가 그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6절 7절에 일이 되어 있어요.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여러분 보세요. 루시라 부르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라 부르지 않아요. 나오미의 딸이라 부르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자라고 경멸하는 투로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 소년의 눈에 비친 모압 여자가 어떤 처지인지를 대변하고 있지요. 보아스가 추궁해서였을 겁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사실은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로 배는 자를 따라 일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 보게 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나로 하여금 배게 하소서, 벤 것을 줍게 하소서. 우리 성경은 배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 보게 되면 땅에 떨어진 이삭만 줍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삭을 벤 다음에 벤 이삭을 내 주머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또 여기 단 사이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룻기 2장 2절 처음에 룻이 어머니에게 말할 때에는 밖에 나아가 밭에 가서 허락을 받으면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 단 사이에서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읽을 수가 있냐면, 곡식 이삭을, 땅에 떨어진 이삭 나달만을 줍는 것이 아니라 곡식 이삭을 단째로 주어서 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또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일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서는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원어를 문자 그대로 읽다 보게 되면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런 요청을 하면서 저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지요? 감독하는 젊은이의 시각에서는 모압 여자가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모양새가 탐탁지 아니했다,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땅에 떨어진 한 알 두 달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통째로 쥐어가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고요. 뭘 말하지요? 참 당돌한 모압 여자입니다. 제가 이삭 줍기 하라고 시키긴 했지만은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니까 그는 참 당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밭주인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 새기려고 그래요.
모압 사람 룻은 유다 남자의 눈에는 당돌한 모습으로 비춰졌지만 말씀 안에 들어서 있는 룻은, 아니 어머니의 신앙 안에 들어서 있는 룻은, 아니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서 있는 룻은 당당하였습니다. 당돌했던 것이 아니라 당당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당돌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자고요. 당당하게 사시자고요. 뉴스를 보니까 19사람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참 서울시 공무원, 구청 공무원들도 참 딱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19명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찾아가서 확인해야 되니까. 오늘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저 지방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 목사가 밴드 하나를 보냈는데 이런 밴드예요. 우리는 19명까지 모일 수가 있으니 19명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요. 사회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겠기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야 되겠지요. 하지만 당당하십시다. 유튜브 예배하는 자리에서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찾아 나오듯이 가장 좋은 옷을 입으시고, 성전 찾아 나오듯이 필요하면 정장하시고 당당하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I am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당돌하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 안에 들어서고 섭리 안에 들어서 있는 사람은 당돌한 삶이 아니라 당당한 삶을 엮어갈 수가 있습니다. 룻이 왜 이렇게 당당했다고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7절 28절에 의해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러분, 하이라이트로 여러 군데 해놨지만 가장 도들새김한 구절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룻이 당당했던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내 등 뒤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 이렇게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사십시다. 당당하게 예배드리십시다. 당당하게 찬송하십시다. 비대면 온라인 자리가 거실일 수 있습니다. 서재일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장일 수 있습니다. 논이고 밭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당당하게 서서 예배하십시다. 당당하게 찬송하십시다. 당당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룻이 당당했거든요. 룻이 담대했거든요. 그 결과가 어찌 된 줄 아십니까? 룻기 2장 15, 16절에 이런 해피엔딩이 나옵니다.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감독하는 젊은이 눈에서는 땅에 떨어진 것만 주우라고 했는데 단째로 가져가는 게 못마땅했다고 고자질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신앙 안에서 당당한 룻을 보아스가 눈여겨보다가 그와 얘기를 나눈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오지요, 이런 감격, 이런 감동, 이런 감사를 누려가는 2021년 7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런 감동, 이런 감격, 이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있지만은 이 장로님들은 예배위원이 되셔서 성전들을 밟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곡식을 나달채로 줍는 인생에서 곡식을 단체로 주어서 담게 되는 감격을 누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런 간증, 이런 고백, 이런 감사가 오늘 3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더불어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다짐하십시다. 살다 보면 이삭 줍기를 해야 할 때가 있지만은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우리 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 은혜를 누려가는 복된 역사가 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늘빛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